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막 들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근데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가시지 않습니다. 나가시지 않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시면서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제자들이냐? 이들을 보아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어머니고 나의 누이고 나의 자매고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50절 49절 50절 한번 보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같이요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라 하시더라. 제가 성경 공부를 만약에 하고 있는데 우리 박응석 장로님이 저희 아버님인데요. 누가 와서 아버님이 지금 찾으시는데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에게 누가 내 아버지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다, 내 자매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면 참 저는 버르장머리 없고, 그죠? 불효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불효자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의 육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공경했고 죽음의 그 현장 속에서도 그 어머니를 돌볼 것을 자기 제자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그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효를 다하면서 사셨던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가지 아니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이냐, 바로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어떤 선언을 하고 싶으신 것이죠. 새로운 가족에 대한 선언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 가족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나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다라는 한 가족에 대한 선언을 지금 하시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아버지다, 내 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새로운 선언이라기보다는 옛것을 다시 회복하는 선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 한 가족이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사람은 신과 사람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온 우주적인 가족을 이루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무엇이 되었어요? 고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의 아버지가 마귀인 것처럼 그렇게 마귀의 자녀처럼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너희는 원래 나의 자녀였다, 그러므로 다시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나의 한 가족이 될 것이다 라는 영적 하늘 가족에 대한 새로운 회복의 선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 고아처럼 떠돌아다니는 너희들아, 이제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인 나를 믿고 따르게 된다면 너희는 다시 나의 가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언이 바로 오늘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듯 예수님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예수와 나는 형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의 가족은 두 가지 형태가 있겠죠. 하나는 무엇이에요? 육체적인 가족.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영적 가족. 영적 가족과 육체적인 가족, 두 가족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육신의 가족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그 피, 혈연으로 맺어지지만 하늘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지게 됩니다. 이 땅의 가족은 그 가족이 한 가족이라는 증명을 무엇으로 하냐면 DNA 검사에서, 그죠? 그 DNA가 맞으면 한 가족이라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늘 가족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영혼 가운데 흐르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보시겠죠. 하나님은 인간이 DNA를 살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안 흐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가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가족은 그 시간의 한계성이 있어서 유한된 그런 가족으로 볼 수 있지만 하늘의 가족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지속되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의 수는 좀 그만 낳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도 3명을 낳았는데 좀 이제 그만 낳아야 되는 시대 속에서 제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낳아야 돼요. 근데 왜 육신의 가족은 그만 낳아야 될까요, 여러분?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요즘 양육비가 좀 많이 들고 교육비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우리 그 친구들 중에 거의 제일 많은 수의 자녀를 갖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저보고 용감하다고, 목사라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자기네들은 하나 둘 키우기도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사실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힘든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양육비 걱정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무한대로 그의 그 가족 구성원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때로는 처음에는 가족이 있지만 나중에 고아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고아는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는 고아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영원한 그 가족 구성원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너와 내가 형제야. 너와 내가 자매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좋은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야. 사실 이것이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성서적인 입장에서는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족 같은 것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모든 교회는 가족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교회로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가족 같아. 우리 동호회는 가족 같아. 그런 식으로 같이 우리 교회는 가족 같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가족인데 무슨 가족 같냐는 거예요.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가족이야. 반대로 우리 교회는
진짜 몹쓸 가족이야. 그죠? 가족이라는 전제 속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같지 않다, 가족 같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해 라고 그렇게 표현하듯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해. 혹은 우리 집안은 참 진짜 답답하고 불행해. 이렇게 표현하듯 우리 교회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유, 우리 교회는 참 답답하고 불행해. 왜? 가족이라는 근거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다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것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복하든 교회가 좌충우돌해서 불행한 모습을 갖고 있든 그 교회는 그냥 가족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육신의 가족들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족이지만 불행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지만 고통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라는 그 사실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가 목장을 소하정이라고 불렀는데요. 소하정은 이제 제가 만든 그 용어인데 그 작은 하늘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소하정, 작은 하늘 가정. 전체 공동체, 전체 예배 공동체를 그때 대하정이라 그랬어요. 대하정. 대하라 그러니까 무슨 뭐 또 뭐 이렇게 찍어 먹는 대하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큰 하늘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은 작은 하늘 가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교회 전체는 큰 하늘 가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 우주적인 교회로 다 연결지어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를 큰 대하정이라고 본다면 우리 새빛교회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작은 소하정이죠. 작은 하늘 가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를 대하정으로 본다면 이 한국 땅의 교회는 소하정으로 볼 수 있어요. 전 우주적인 교회, 과거와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하정으로 본다면 현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를 소하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식구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우리의 식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식구들을 다 만나지 못하고 다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식구가 많을 뿐이죠. 그런데 그 많은 식구들을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없고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소그룹,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사랑의, 그 가족으로서의 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목장이 있습니다. 이 목장이 작은 소하정이 되는 거예요. 작은 하늘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장 구성원이 하나의 가족 구성원 형태로 5명, 6명 그런 형태로 돼서 그렇게 실제로 가족으로서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목장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늘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각 목장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전 우주적인 교회를 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옆에 있는 목장원의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적인 육체적인 제한 때문에 수억 명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작은 공동체로 모여서 작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가족됨의 사랑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것이 하늘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생득적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족은 생득적이다. 네, 생득적이라 그래서 좀 말을 줄여서 이제 한 말인데요. 가족은요, 그냥 태어나면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가족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가족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더니 저 엄마가, 저 사람이 내 엄마고 저 사람이 내 아빠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딱 태어나서 백화점에 물건 고르듯이 난 저 사람을 나의 엄마로, 저 사람을 나의 아빠로 그렇게 고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가족은 그런 게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생득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버리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믿고 거듭난 그 순간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내 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전 우주적인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영적인 언니, 영적인 형, 영적인 누나, 영적인 아빠 다 누굽니까? 옆에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이죠. 물론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옮겨 다니기도 하지만요, 그 옮기기 전까지의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나의 가족이라는 거, 내가 섬겨야 될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형과 여러분의 육체의 형과 여러분의 육체의 가족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라 가족들끼리 많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면은 좀 서로 마음에 드십니까? 기쁘십니까? 제가 어떤 그 SNS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제발 추석이 없었으면 좋겠다. 참,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그런 글을 썼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나면 막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만나면 기쁘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겁니다. 가족인데 또 안 나가면 마음 상하고 또 서로 의상하니까 만나긴 만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 거기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글을 쓴 사람이 며느리가 아닐까. 며느리들이 이제 그런 고통이 많이 있잖아요. 꼭 며느리만은 아니겠지. 시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반대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은 다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 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 가족 구성원이 다 내 마음에 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내 엄마에 대한, 내 아빠에 대한, 내 형제에 대한 불만과 아픔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이야기한다면 끝도 없겠지만 이 시간 짧게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가족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것,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것이 가족이다. 그러니까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는 것, 그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요, 제가 잘 되면 어디가 아파합니까? 배가, 제가 잘 되면 가족이 아닌 사람 막 배가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안 된 사람은 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합니다. 예. 제가 요즘 탁구를 좀 치는데요, 제가 탁구를 치다가 제가 지면은 상대방이 상당히 좋아해요. 아니, 농담이지만요, 작은 게임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져야 상대방이 기쁜 거예요. 내가 이기면 상대방이 잠이 안 온대요. 뭐 그렇게 농담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간단한 비유지만 여러분, 가족은요,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이가 가족이라는 것이죠. 때론 가족끼리 살면서 사이도 좋지 않고 싸우기도 하지만 가족이라면 본능적으로요, 내 가족 구성원이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가슴을 아파합니다. 어제 싸웠다 하더라도요, 오늘 내 가족이 병이 들어 있으면 그 가족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나의 아픔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가족은 그 아픔을 알아주고 또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 그것이 가족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부모 중에 혹은 자녀 중에 기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배가 아프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DNA를 한번 검사해 보세요. 내 가족이 맞나? 가족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 사람이 뭔가 일이 잘 되고 좋으면 기쁘고 즐거운 것이, 그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행복을 배가시켜 줄 수 있는 것이고 가족은 서로의 슬픔을 반감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가족이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고 경쟁 대상이 아니고 가족은 그야말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늘 가족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같은 피를 나눈 한 형제요 자매라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흐르는 그 마음은 뭐냐?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나도 기쁜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목장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이 작은 수의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제가 3명의 자녀, 적은 자녀를 갖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원하는 것 단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아껴주는 거예요. 제가 제일 화가 나고 제일 몽둥이를 들 때가 뭐냐면 서로 싸울 때입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가차없이 제가 몽둥이를 휘두릅니다. 그들이 비록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비록 못생겨도 상관없고 그들이 비록 잘못된 어떠한 일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싸우면 제가 가차없이 매를 들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가장 바라는 마음은 뭘까요? 특히 얼마 많지 않은 그 인원들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면서 섬겨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가장 기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뭐냐? 나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영역들을 가지고 혹은 왜곡된 영역들을 가지고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부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 가운데 자기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자기 옆에 있는 형제의 그런 잘못들을 용납해 주지도 못한 상태에서 많은 재물을 드린들,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부모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네가 그 재물 안 갖다 줘도 된다. 네 옆에 있는 형제, 네 옆에 있는 네 형, 네 누나, 네 언니, 네 동생 좀 품어주면 안 되겠니? 좀 감싸주면 안 되겠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 아닐까요? 제가 우리 그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도 맨날 싸우죠. 맨날 싸우는데 제가 맨날 그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좀 그만 좀 해라. 좀 그만 좀 싸워라. 언제까지 그렇게 싸울래? 교회도 그럴 수 있고 우리가 가족은 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외부 사람이랑 그렇게 싸운다면 진짜 칼부림 나죠. 가족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족이니까 더 부닥치고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도요, 싸우지 않는 공동체는 사실 진정한 공동체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왜요? 깊이 서로 있지 않는 겁니다. 가까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들어오다 보면 싸우게 돼요. 왜요?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아픔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의 가시가 나를 찌르게 되는 거고 나의 가시가 저 사람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붙어 있으면 자꾸 싸우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멀리 있으면 싸우지 않죠. 멀리 있다는 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가까이 있어야죠. 붙어 있어야 되죠. 싸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들 수 있어요. 그것이 싫어서 추석 명절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한다면 그 가족은 참 불행한 가족 아닐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가족이 자기에게 위안이 되거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족이 아니고 정말 가족이 남보다 더 원수 같은 그런 존재로서 사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족을 다 만날 수 없으니 이렇게 한 교회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한 소가정 가운데, 작은 목장 가운데 하나로 뭉쳐주셨는데 그들 간에 서로의 관심이 없고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니까 멀리 같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 교회가 9월 28일 이제 그 새생명 초청 예배도 하고 정말 빈자리가 너무 많죠. 그래서 좀 사람들이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사람 많이 채워주면 뭐 할래? 사람 많이 채워주면 어떻게 하려고? 더 소외시키고 더
그렇게 멀리 떨어지고 더 그렇게 황량한 그런 가족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더 섬기겠습니다. 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채워졌다는 만족감을 느끼려고 부흥을 꿈꾸는 것인지. 정말 내 형제가, 내 사랑하는 지체가 그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저 맹수의 이빨에 그 목덜미가 물려서 피가 철철 흘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 빈자리들을 그냥 채우려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인지,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서 모든 그런 문제점들이, 그런 의구심들이 풀리지 않을까. 저는 육신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은 훨씬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가족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있다 보니까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이 저절로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가족은 10년, 20년, 30년 각자 생활을 하다가 들어와서 갑자기 한 가족이야, 너희들 사랑해야 돼, 너희들 한 가족이니까 무조건 용납해, 용서해, 말은 쉽지만 그게 되지가 않죠.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족됨을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좀 더 노력해야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 새빛교회도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가벼운 눈인사하고 그냥 안부 적당하게 묻고 그러고 그냥 흩어진다면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족이라는 그 이름, 함께 울고 함께 웃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한 걸음 들어올 필요가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찌를 수 있고 나도 찌를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다라는 마음으로 좀 들어올 필요가 있죠.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합시다. 가족 속에서 가장 잘못된 오류 하나를 제가 살면서 발견했어요. 가족 속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오류. 그게 뭐냐면요, 가족은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가족이니까 막 말해버리고 가족이니까 막 신경질 내버립니다. 다른 사람, 타인일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가족한테는 막 말해요.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말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더 큰 상처가 되고 더 큰 아픔이 됩니다.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냥 욕 한마디 하면요, 그냥 싸우고 그냥 끝나요. 그것이 막 가슴에 깊이 박혀서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이 한마디 찌르면요, 몇 년 가요. 그것이 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런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 부모에게도 함부로 말하고, 내 자녀에게도 함부로 말하고, 형제간에도 함부로 말하고, 우리 옛날 어른들이 제일 했던 말들 중에 이 빌어먹을 놈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부로 말함으로써 가까움을 증명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좋은 이야기, 부드러운 이야기, 좋은 말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누구보다도 세상 가운데서 칭찬을 듣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존중을 받고 싶고, 그런 것이 가족 아닙니까? 이 공동체, 이 새빛교회가 적은 인원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더 장점 아니겠어요? 적은 인원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못생겼지만 예쁘다고 얘기해주고 못하지만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높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우리 이정길 집사한테 맨날 잘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자꾸 안 하는데 옛날 그 교회에서 인사하면 우리 이정길 집사 잘생겼죠? 그러고 얘기. 어디 잘생겼습니까? 실상은 사실은 잘생긴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잘생겨 보여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요, 고슴도치 자기 새끼 예쁘듯 못났지만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그 엄마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진짜 뚱뚱하고 못생긴 딸을 갖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좋은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그 장점을 살리기보다는 가족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을 자꾸 부각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가족 속에 진정한 행복이 누릴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석이라 집에 이제 또 가셔서 가족들을 만날 겁니다. 뭐 직계 가족 말고 또 사촌들도 만나고 여러 가족들을 만나겠죠. 한번 좋은 말들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 그들의 아픈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한번 같이 아파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배가 살살 아파오더라도 막 기뻐해주고 좋아해줘 보세요. 그것이 가족이잖아요. 하늘 가족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만약에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 공동체가요, 50명 되는 이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준다면,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감싸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안으로 들어와 준다면 교회 정말 오고 싶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진짜 듣기 싫은 소리 많이 들었는데 교회 가서 듣고 싶은 소리 좀 많이 듣자. 그곳 가면은 나에게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게 잘한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 가족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저는 그래서 가족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돈이 없어도 가족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가족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족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떤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그 이름 자체로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교회 비록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도, 교회가 비록 사람이 별로 없어도, 교회가 비록 어떤 큰 일은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비록 뭐 어설프다 하더라도 교회라는 그 이름 자체로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린 교회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 시작.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복을 쏟아붓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무 예뻐서 맛있는 과자 사주듯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추석을 즈음해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니, 두 가지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우리 좀 좋은 언어들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 부르는 노래 중에 5글자 예쁜 말이 있어요. 5글자 예쁜 말. 5글자로 예쁜 말이 있어요. 뭘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력할게요. 좋은 말 많죠. 좀 우리가 그렇게 교회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노력할게요. 시작. 노력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옆에 분들에게 환하게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5글자로. 새로운 사람 왔어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항상 웃으면서 우리가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람 딱 왔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말 시킬까 봐 이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돌아요.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말을 시킬까 봐 그냥 이쪽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섬겨주고 나아갈 때 이 새빛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가장 행복한 가족입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해요. 저는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뭐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하기 전에요, 저희 박은석 장로님 여기 계시긴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우리 가정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다녔어요. 진짜로 그렇게 믿었고, 그리고 그게 맞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항상 다녔어요. 친구들에게. 야,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이야. 우리 집보다 행복한 가정 있으면 나와봐. 실제로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사업이 기울으셔가지고 돈은 없었어요. 남의 집에서 6년을 살 그 시점이었어요. 여러분, 남의 집에서 6년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방 한 칸을 얻는 것도 아니죠. 그냥 남의 집 안에 방 하나를 몇 달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6년 동안 그 집에서, 제가 그 집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눈치 보여가지고. 그 집 엄마가 밥을 차려주시잖아요. 그 집 2층에는 저랑 같은 반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 친구랑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그리고 제 별명이 그때 거지였습니다. 저희 거지 온다. 제가 요즘 집안에 돈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거 보면 막 1,000원짜리가 바닥에 흘러다니고 그러면 제가 막 화를 내요. 야, 아빠는 그 10원짜리 하나 찾으려고 막 그냥 방바닥을 뒤지고 다녔는데, 아버지 주머니에서 어떻게 50원짜리 하나 없을까 하고 아버지 양복 걸 때 한번 주머니 손 한번 썩 넣어보고 그랬는데, 그런 때였어요. 그러나 그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끈끈하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한 환경이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보다 행복한 집 있으면 나와봐. 우리 집보다 행복한 집 있으면 나와봐. 야, 니네 집 좀 큰 집에 사냐? 아니, 새방에 사는데? 그럼 니네 자녀들이 좀 어떻게 공부 좀 잘하냐? 아니, 꼴등하는데? 그러면 너 뭐 힘이 세냐? 아니, 나 병들었는데. 그런데 우리 가정이 제일 행복하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누군가가 너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 다녀. 야, 니네 교회 좀 큰가 보다. 아니, 우리 교회 니네 교회 좀 멋진가 보다. 아니, 우리 교회 지하야. 니네 교회 서로 좀 뭐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뭐 국회의원 같은 사람 좀 있나 보다. 아니, 우리 교회 다 가난해. 그런데 우리 교회 제일 행복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 같아. 다른 많은 좋은 교회 있지만 최소한 나는 그렇게 느껴.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교회처럼 느껴. 그게 가족의 힘입니다. 그게 가족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나 공동체나 이 땅의 어떤 세상적인 만들어낸 공동체는 조건적으로 행복이 주어지지만 가족은 무조건적인 행복이 주어지는 것. 그렇게 이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추석 즈음에 이 새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이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한 가족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또 여러분의 육체적인 가정이, 그리고 영적인 이 가족이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님,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항상 있게 하소서. 아멘. 오 주 우리 맘에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육신의 가족들, 오늘 추석 때 만날 때 특별히 이러한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보 고맙습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얘들아 고맙다. 얘들아 사랑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 고맙습니다. 그렇게 서로 고백하고 아껴주는 그런 가족, 추석이 인상 찌푸리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 가정의 모난 것들 또 깨진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교회가 비록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은 영역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그렇게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말들을 이 공동체 가운데서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 많은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